일단 한 가지 몇 개 경전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있는데 일단 알아야 될 이야기를 하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익한 법들의 시작점이라고 이름을 잡았는데요. 쌍유따니까야 47주제의 3번경이 비구경이에요. 이 비구경에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제게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존으로부터 법을 들은 뒤 혼자 은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내고자 합니다. 라고 설법을 청하는 비구에게 그대는 유익한 법들의 처음 시작점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유익한 법의 처음 시작점인가? 아주 청정한 계와 올곧은 견해이다. 비구여, 그런 다음 그대는 계를 의지하고 계에 굳게 서서 세 가지 방법으로 네 가지 싹띠의 확립을 닦아야 한다. 라고 합니다. 몸과 말로는 계를 바르게 하고 마음으로는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유익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3주차 수업 보조자료에서 보듯이 이건 연결되어 있고요. 몸과 말의 행위는 5개로 제어하고 만호의 행위 중 견해가 씨앗이 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은 시작점에 이어서 사념처를 안팎의 세 가지로 닦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마음 챙김의 확립 쌍유따 47번 쌍유따에는 비구경, 바히야경, 우띠야경, 빠띠모카경에서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쁜 행위경 47번 경입니다. 나쁜 행위경에서는 비슷한 이야기 가운데 유익한 법들의 처음 시작점을 몸과 말과 마음의 좋은 행위로 설해지는데 몸과 말의 행위는 5개로 제어하고 만호의 행위 중 견해가 씨앗이 된다는 위에서의 이해와 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불교 수행의 체계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시작을 사념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기 이렇게 우리가 말했죠. 그러나 여기 경들의 설명을 존중하면 수행의 시작은 사념처, 놓치지 않기 이전에 계와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수행의 시작은 아주 청정한 계와 올곧은 견해입니다. 요 얘기를요, 수행을 말할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만호를 제어하는 싹띠를 힘있게 해서, 만호를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제어하는 수행, 사념처, 그랬고요. 신수심법, 이래 되는 거죠. 찌따를 제어하는 기능인 사마디를 심화시켜 나가는 수행법 사마타 이랬고요. 윈냐나를 제어하는 빠냐라는 기능을 힘있게 해서 상라 과정을 무상고 무화로 바꾸는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을 해나가는 수행, 요거를 윗바사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수행법이라는 것은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의 체계를 가지고 설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늘 특히 사념처와 윗바사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윗바사나 수행을 합니다. 해가지고 일어남과 사라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거 조금 좀 체계적인 틀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사띠가 힘이 써져 가지고 만호를 잘 제어해 줘야, 그래서 만호가
하나의 대상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또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일이 지속되어 줄 때 삼매, 사마디가 성취되는 거고요. 뭐 이 삼매를 심화시키는 사마타는 일단 좀 배제해 놓고라도 뭐 일단 최초의 삼매, 초선의 삼매라도 일단은 이거 산염초 수행을 통해서 싹띠가 힘이 있어져가지고 만호가 제어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마디가 성취돼야 사마타는 일단 좀 논외로 하더라도 이 사마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다라고 하는 사마디의 기능에 수반되어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인 빠냐가 생겨나고, 이 빠냐로서 대상을 또는 대상에 대한 경험을 12연계 수 이거죠. 이것을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산냐가 아니라 무상고무화라는 올바른 산냐로 바꿔주는 이런 수행을 하는 것이 윗바사나인데,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한테 윗바사나를 지도한다면 타당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보면은 윗바사나를 수행합니다라고 하면서도 가서 보면은 사실은 산염초 수행을 하고 있고, 순서상으로야 맞는 거지만 이게 정확하게는 산염초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의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시작은 산염초로, 우리처럼 이제 신념처, 그 중에 호흡을 본다, 호흡 보는 수행을 한다 그러면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요 일에서부터 수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진행되어 가면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딱 집중되는 사마디가 만들어져야 그때 수반되는 빠냐를 가지고 참으로 색수상행식이 됐든, 하여간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무상고무화인 것이구나 라고 내 내면의 산냐를 바꿔가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은 산염초부터 합시다. 윗바사나는 산염초가 이만큼 진행되어서 사마디라고 하는 성과가 일어나면 그때 윗바사나로 넘어가겠습니다. 요렇게 지도가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하여간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산염초와 사마타와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의 틀이 바르게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도 윗바사나를 하자라고 말하고 윗바사나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따져보니까 산염초를 하고 있고 요런 혼선, 오류에서는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반복하고 있는 거죠. 요게 사실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사실은 또 우리가 볼 게 하나 있다 하는 게 지금 읽어드린 거, 사티상유타에 나오는 몇 가지 경에서 그랬죠. 비구경, 바히야경, 오띠가경, 빠띠목가경 4개의 경전이네요. 그리고 유사한 이야기를 나쁜 행위경까지 5개 경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익한 결과를 만들자라고 하면 당연히 산염초,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내 삶이 사티, 사마디, 빠냐라는 이 기능들이 작용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괴로움을 만드는, 이거는 안 돼. 사티, 사마디, 빠냐의 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마노, 찌따, 윈냐나라는 마음의 상태를 잘 제어해가지고 행복을 만들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익한 법을 만드는 거고, 유익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끝내 아까 말했던 무의, 열반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요 얘기를 할 때 자칫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사티가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이제 요 경전들에서 싹띠라는 구체적인 수행법 이전에, 구체적인 수행 이전에, 그러니까 사념처라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 갖춰야 될 것이 있다. 요렇게 유익한 법들의 시작점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설해 주신 경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유익한 법들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첫째가 아주 청정한 계. 출제가의 이제 계율 기준이 좀 다르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일상을 살면서 5계를 지키는, 5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삶이 유익한 법들을 만들어가는, 즉 사념초로 싹띠를 끼워서 마늘을 제어하고, 사마타로 삼매를 심화해서 찌따를 제어하고, 윗바사나로 빤냐를 힘있게 해서 윗냐나를 제어하고, 요런 과정에 의해서 무위,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일상을 살면서 시작점인 5계도 지키지 않으면서 나가서 나쁜 짓은 골고루 다 하고 열심히 술 먹고 요런 가운데 내가 그래도 하루에 1시간씩은 코를 볼 것이야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시작점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삶을 바꾸겠다, 향상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념처 수행을 시작하기 이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나는 5계를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익한 법의 향상으로 인도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물론 여기서는 두 가지로 말을 했죠. 아주 청정한 계와 올곧은 견해 이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올곧은 견해는 달리 볼 거 있나요? 바로 요렇게 보는 거. 내가 5계를 지키는 삶을 통해서 향상하는 삶을 시작한다. 요렇게 보면 올바른 견해죠. 여러 경우에서 이제 견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팔정도에서도 정견해가지고 두 가지로 제시가 되고 이러지만, 결국은 이제 시작하는 상태에서 견해를 바르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업에 대한 행위,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 업에 대한 견해를 바르게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에 대한 견해를 바르게 하자라고 하면 한마디로 무엇일까?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늘 하는 거죠. 업인과보 3세윤회, 업과 보의 인과관계가 3세에 걸쳐서 적용되는 법칙성을 갖는다. 이것이 우리 삶이 전개되는 원리다. 우리 삶의 전개 원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삶을 좀 바꾸겠어. 바꾸려고 보니까 부처님은 사념처로서 싹띠를 힘있게 해서 만호를 제어하고 이렇게 사념처, 사와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세 가지 수행의 체계를 가르쳐 주셨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좀 빼고 있지만 뒤에 공부할 거로 요 앞에 두 가지가 더 있죠. 믿음과 정진이라는 거.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두 개를 합해서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라는 5가지를 5가지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요 마음과의 대비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믿음과 정진은 좀 빼놓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과 정진이 토대가 되어줘야 사티, 사마디, 빠냐의 기능이 발휘되죠. 똑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티,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삶을 바꾸는 수행법의 시작점에는 5계를 지키는 삶을 유지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대부분님 이제 며칠 되신 거예요? 지난번에 100일인가 됐다 하셨잖아요. 수업은요? 예. 2달 좀 그럼 100일이 된 건 아니네? 네, 5월 13일.
그럼 제가 그때 잘못 기억했나 봐요. 그럼 이제 한 5월 13일, 오늘이 7월 5일, 그건 2달 됐네요. 한 잔도 안 잡으세요, 그래? 한 잔은 먹었어요. 근데 저기 운동하면서 예. 이렇게 지나갈 때 한두 잔 마시는 거 괜찮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괜찮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마시지 않는 거라. 그런데 이제 마시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내가 5계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했으면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이제 잘 봐야 될 게 경우에 따라서 보면은 한두 잔 정도야 괜찮지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괜찮은 건 없어요. 한 잔을 마셔도 마시는 거야. 근데 다만 사실은 제가의 삶을 살면서 5계를 지킨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자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마시고 나면 바로 참회해야 된다는 거. 내가 5계를 지키는 5계를 지키는 제가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5계를 지키지 못했구나 라고 참회하는 삶, 참회를 함으로써 다시 청정한 삶으로 돌아오는 거, 요게 중요한 거지. 한두 잔 정도는 괜찮고 취하지 않을 정도면 괜찮고 괜찮은 건 없어요. 이게 괜찮기 시작하면 한 잔이 괜찮으면 두 잔도 괜찮죠. 이게 기본적으로 술자석에 가면 술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술 안 먹습니다 해서 안 먹는데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막걸리 이렇게 캔 2개 하면 4잔 이렇게 양푼 요만한 거 4잔 나오거든요. 일단 이게 같이 운동 잘하고 있으니까 박치기 한번 하자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나는 처음엔 나 안 먹는다, 몸이 이래서 안 먹는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기본은 그래. 술 안 먹는다고 해서 나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아니 표현하자면 그런 거죠. 대원 법부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술 친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 거죠. 술 친구인 대원을 필요로 하는 거지. 그냥 대원 법부님 그 자체로서를 친구로 하지 않는 거죠. 그 부분은 잘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동네 사람들도 그래. 아니 제가 술 안 먹으니까 이상하게 붓고 왜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근데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솔직하게 한 2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막걸리 한두 잔을 운동 후에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그거 거짓말 하지 않는 기회를 지킨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은 있어요. 우리가 삶을 바꾼다라고 하는 일이 우리가 방금도 그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싹지를 힘있게 해서 만호를 제어하자.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완전히 제어되는 수준에 온 건 아니거든요. 그 일을 그렇게 잘 제어하는 과정을 가고 있는 거지. 근데 현재 상태에서 한 2달쯤 전과 비해서 큰 변화를 지금 변화를 실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 변화가 100% 내 삶으로 자리 잡기 전이기 때문에 이 그동안 어떤 여러 경우에서는 그래도 내가 미뤘는데 운동 후에 한 잔 이거를 미루지 못한 이런 부분은 만호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만호의 관성의 싹티가 놓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상황을 우리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을 계기로 삼아서라도 한 번 더 반성하고 참회하고 내가 5계를 지키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근데 제가 그걸 아직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술 안 먹는 이유를
나 개를 지키기 위해서 안 먹는다 이렇게를 못했다 지금. 예, 아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질 못해서 이게 내가 이제 서로 그 종교적인 저기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종교적인 문제를 내세워서 뭐 하는 게 거북스러울 때가 있고 또 타당한 논리가 아니라고 그런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려면 막 변명을 해야 되고 답변을 해야 되고 그러지만 내 몸이 좀 이렇게 하면 몸 나쁘다는데 자꾸 술 권하는 사람 없으니까 아직까지 제가 그거는 자신감을 못 내는 게 난 개를 지키기 위해서 안 먹는다 이것을 내지 못해서 다음번 단계가 이제 그 단계지.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 따지자면은 그 사티사마지 판냐의 기능, 그 기능에 전제되는 것으로 이건 믿음과 정진을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 믿음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단단해지면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배원보부님의 믿음이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근데 믿음의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내 삶에 대한 길이 딱 달라지는 거. 이제 이래 되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왜냐하면은 술을 안 먹기 위해서, 술을 먹지 않는 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실 몸이 안 좋아서 술 못 먹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개를 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이제 법원님께서 잘 판단해서 하고 계시는 거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단계가 그게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신 게 답이겠죠. 근데 하여간 공부의 과정이 일단은 그래도 내가 대외적으로 사람들한테 딱 드러내지는 뭐 아직 좀 애매함이 있어서 못 드러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개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내적인 토대를, 내적인 판단,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오신 것만 해도 이제 충분히 그 참 불자로서의 삶의 업그레이드, 행복으로 나아가는 과정,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고, 뭐 여기에 약간 조금 더 진행이 되다 보면 법원님 스스로 뭐 요새 이제 법원님께서 저한테 몇 번 말씀하신 거, 옛날에는 뭐 이렇게 좀 그 법보시라고 말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일을 참 그렇게 선뜻 하지 못했는데, 요새는 뭐 그냥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자꾸 가르침을 전달하는 법보시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이미 공부를 통해서 법원이 변해가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개를 지키는 이 일도 차츰차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다음 단계로 이렇게 바뀌어가겠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은 필요하지만 어쨌거나 내 삶이 5개를 지키는 삶으로 딱 자리를 잡아줄 때 이 5개를 시작으로 하고 또 5개를 지키는 삶, 5개를 지킨다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여기서 계속 공부했지만 10업, 신구의 3업 중에 몸으로 짓는 3가지 업과 말로 짓는 4가지 업, 7개지만 말로 짓는 4가지 업을 그냥 대표적으로 거짓말 이렇게 말을 한 거로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술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에 있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5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몸과 말의 행위를 잘 제어하는 것이다. 업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말의 행위를 잘 제어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몸과 말의 행위가 잘 제어돼서 행위가 잘 제어됨으로 행위의 과보가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들게 될 것이다. 요게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유익한 법어의 시작점에서 2가지, 아주 청정한 개 1가지와 2번째 올곧은 견해로서의 어빈과보 3세균해, 이게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5개를 지키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는 이제 견해를 바꾸신 거잖아요. 올바른 견해를 가지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게 현재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그 믿음과 정진의 과정이 진행이 되다 보면 거기에 또 이제 사띠로서 딱딱 제어가 가능해지면 그때는 이제 오계도 완전히 지키는 삶으로 발전을 해 가겠죠. 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가운데 약간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사띠 쌍유따의 몇 개 경전들을 통해 가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사띠사거리 빠냐로서 만어, 찌따, 윈냐나를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라는 거, 즉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올고준계, 우리가 이건 오계를 지키는 삶, 그리고 어빈과보에 대한 올바른 견해, 어빈과보에 대한 확실한 신념, 요 두 가지가 시작점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셨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이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요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유익한 법들의 시작점, 타당하죠? 어부님들께서도 약간 오계를 지키는 삶으로 더 접근을 하셔야 될 거고요. 어빈과보 삼세윤회, 내가 참으로 업을 바르게 함으로써 괴로운 과보를 초래하지 않겠다. 행복한 과보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것은 3세에 걸쳐서, 전생금생 내생의 3세에 걸쳐서 내 삶에 드러나는 법칙성이다. 내 삶의 전개 원리다. 라고 하는 분명한 어빈과보 3세 이내에 대한 분명한 신념을 견해로서 가져야 된다. 요거 두 가지가 행복해지는 삶, 불자로서의 삶의 시작이다. 요 부분을 약간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얘기를 하다 보면 늘 그렇지만 사실은 요 얘기는 서계만 좀 하고 다음 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일치하는 거지만은 산음초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그랬어요. 보면은 이거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건 당연히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생멸을 관찰함으로써 참으로 무상한 것이야, 이렇게 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이더라, 사띠 상류따의 분석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럼 이 경전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산음초 수행이라면 놓치지 않고 붙잡는 요거를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요럴 때 하루 요 자리,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는 요 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산음초 수행에서 요 사띠 하는 요 자리도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윗바사나에서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거하고, 산음초 수행에서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거하고,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요 단어로 보면 똑같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윗바사나에서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거하고, 산음초에서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거하고 관찰의 대상이 달라요. 관찰의 대상이 달라요. 그 부분을 이제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좀 이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수행 이전에 이러한 수행을 하기 위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향상하기 위한 유익한 법의 시작점으로의 오계를 지켜야 하는 것, 어빈과보 삼세윤회라고 하는 이 업과 보의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러한 견해,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이어지는 수행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거기까지 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잠깐 좀 이어지는 말씀 좀 이제 서로 나누다가 6시 되면 이제 헤어지는 걸로 하고요. 하여간
요 사념, 근데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아까도 제가 윗바사나 시작하는 사람도 윗바사나 수행해자 해가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생멸을 관찰하고. 윗바사나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실제로는 사념초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사념초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하는지가 경전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음 시간에 윗바사나를 할 때는 무엇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것인가? 사념초 수행을 할 때는 무엇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것. 사념초는 신수신법 4가지잖아요. 신수신법이 신념초를 할 때는 무엇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가? 수념초에서는 무엇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가? 심념초에서는 무엇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느냐? 법념초에서는 무엇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느냐? 한 개 경전에 다 나와 있거든요. 니까야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니까야적으로 접근을 하면 수행이 이렇게 사념초와 윗바사나가 구분되지 않는 데서 오는 어떤 오류, 이런 부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죠. 정확하게 수행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호흡 보는 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난 기수에 그 음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4가지 음식. 그래서 단식, 물질식하고 촉식, 의사식, 식식, 이렇게 4가지 배웠잖아요. 요런 음식이라는 교리를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 공부를 토대로 신념초에서는 요것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라 했다. 요것은 요걸 보라는 거구나 하는 것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4가지 음식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사념초 수행을 하는데 신념초 수행을 할 때는 자양분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라고 나와 있는데 자양분이 뭔지를 알아야 자양분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지. 요런 거. 우리가 폭넓게 이 니까야가 모아지면 수행에서도 이런 그 정확한 방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방법이 이해되면 이제 그대로 우리 따라하면 되잖아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 얘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